기다리시며 계획하시며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축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주님에게 나갈 수 있으며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 기다림이 없이 주님의 참으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도 늦고 늦었지만 주님 너무도 기뻐하시며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한 심령을 안으시기 원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며 끌어안으시기 원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것을 붓기 원하시며 주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방해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은 아니라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누르고 학대하고 방해하는 모든 속이는 것,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고 내 속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이 속에 아버지 사랑받을 수 없는 곳 속에 실수한 속에 정죄받고 무가치한 이 속에 와 주님이 계시며 이 속에서 나를 섬기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끌어안으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며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무한한 그 영원한 세계로까지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주기 원하시는 놀라운 그 복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이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것 깨달으며 믿으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속임수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며 주님의 진실된 성령만이 구원하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상을 통한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육신의 생존만을 구하지 않고 많은 경우 영혼을 그 세상 속에다가 의지하고 위탁하고 보호받기 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영혼을 잠시 보호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예수님의 복음 속에 있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참된 구원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아프고 또 속아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세상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이제는 참 구원과 참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서 한꺼번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예수님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다. 복음의 진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복음이 성장해야 된다. 신앙과 복음이 멈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거의 대부분 세상에 묶여 살기 때문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세상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새 생명이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게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저 일용할 양식만 먹고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 가는 거다라고 딱 이렇게 뭐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딱 과제를 줬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고생은 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좀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의 마음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내가 의식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 그렇게 쉽게 알기도 어렵고 또 안다고 해서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세상과 결탁되어 있고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로 가고 산속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30년 40년 산속에 들어가지고 때로는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하면서 우리는 뭐 세상 속에서 그냥 흠뻑 빠져 살면서 우리가 겨우 하는 거는 그저 주일날 나오고 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지만 아무리 해봤자 스님들 하는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은 그 삶 자체가 산속에 들어가서 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무소유로 살고 고기도 안 먹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계절 따라 옷도 바꿔 입지도 않아요. 늘 같은 도복 하나 입고 고무신 신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헤어스타일 뭐 바꿀 수가 없어. 미장원에 갈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세상을 떠나.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말로는 다 세상을 떠나고 주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올인하자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 마음의 기준과 이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말은 그렇게 하고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내면도 뭐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 뭐 그냥 우왕좌왕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원망하고 난리.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중잣대. 참 스님들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산다고 또 된다고 보장도 없고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떠나서 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성경 보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오직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죠.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버린 자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버렸냐요? 뭘 버렸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많이 얻으려고 이것이 부족해서 예수 믿고 더 세상을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은 축복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지금 발부둥치고 기도원에는 왜 갑니까? 정말 세상을 주님 나 이거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나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걸 떠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주님 떠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주시지 않나이까? 어찌하여 이번에 뺏어가셨나이까? 왜 안 돌려주시는 겁니까?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참 말은 늘 그렇게 듣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떠나라는 기도를 떠나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축복받아라라고 설교해야지. 떠나라.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는 교인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세상 얘기하면은 우리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 또 너무 긴장하고 들으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안심하고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하고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하고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 지금 관계로 나가면 계속해서 너는 적자 인생이다.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경영할 때 계속 적자를 보는 지금 그런 구조에 있으면 뭘 해야 되죠? 구조 조정을 하라 그러죠. 잘못된 모든 지금 경영 체계를 구조 조정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계속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로 가는 지금 우리는 세상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리라고 즐겁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가라 축복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을 내고 거기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돼 있지 않고 어떤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는 세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뻘뻘거리고 우리는 쫓아다녀도 남는 게 없어요. 또 빼앗기고 계속 적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게 그냥 대상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하라. 잘못되어 있는 거를 잘못되어 있는 관계 이대로 나가다가는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축복한다 그래도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거 물려 들어가면 또 적자다. 또 아무리 갖다 부어도 또 적자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치유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우리는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길래 우리는 지금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가? 세상과의 관계. 우리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면은 세상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도 필요하지만 광야는 왜?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친 거지. 광야에서 평생 살라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산에도 가고 광야도 가야 되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상과 복된 가나안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할 뿐이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헛되다 그래서 세상을 다 때려쳐라라는 게 아니라 헛된 줄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즐긴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참 세상 즐기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세상을 때려쳐라가 아닙니다. 허망하다가 아닙니다. 세상 즐기기입니다. 이게 불교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냥 불교는 그냥 허망하게 그냥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상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전부 이중적이에요. 말로는 다 돈, 우린 돈, 주님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부귀, 명화, 찬양 그렇게 하지만, 그 찬양 끝나면 아니죠. 돈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성경적으로 좀 잘 이해할, 또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관계에서 세상을 오늘 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위해서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세상의 역할이 바뀌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바뀌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있었으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아주 전락을 해버리고 무력하고 버림받고 무가치한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자격을 상실하게 돼버렸죠. 대신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상실함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제는 반대의 신분이 되었어요. 제일 높은 데서 반대로 그냥 중간이 아니라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반대로 무력하고 버림받고 무가치한 죄인이 되는 세상의 위에 있다가 세상의 밑으로 세상이 가운데라 그럽시다. 우리는 세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명령하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밑으로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더 많은 권세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 우리를 덮어주는 역할,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 가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첫째 기능이에요. 육신을 공급해주는 것, 육신이 생존하는 것. 그와 함께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덮어주는 가죽옷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왜 갑니까? 밥 먹고 입으려고만 가지 않죠. 우리의 열등감과 무력감을 보충하고 보상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은 내 열등하고 내 능력이 보충이 됩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입을 게 아니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 쌓아두면 나의 능력이 된다. 내가 죄인이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가치 있고 의롭고 고상한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것을 내가 쌓아둠으로써 나는 의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상한 존재가 되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내 밑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만 이렇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일용할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평이면 돼요. 잠자리 들어 누울 때만 있으면 돼요. 이부자리만 있고 그래서 스님들처럼 그저 고무신 신고 옷 한 벌이면 돼요. 뭐 미장원 갈 거 없어요. 귀찮으니까 다 깎아버려. 그러면 돼요. 그래도 뭐 우리가 죽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옷을 왜 이렇게 사 입고 또 좋은 브랜드 옷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내가 영혼이 뭔가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할 것 같아.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입고 바르고 뭐 이렇게 난리를 피고 살아야 되는 게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한 거라면은 다 밀어버려야 돼. 그게 제일 간단해. 뭐하러 복잡하게 달고 다녀. 옷 한 벌이면 되지. 그게 경제적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 스님들이 지혜로운 길을 살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어야 돼. 사람들이 봐주는 내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막 뿌려야 돼. 그리고 뭔가 포인트, 뭐 코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해. 또 너무 야하면 안 되니까 또 조금 고상하게 좀 해야 돼. 고상하게. 야하지 않게. 너무 빨간 거 안 돼. 그래서 불그스리한 거 있는 뭐 이상한 무늬가 있는 이런 거. 예.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가죽옷이다. 영혼의 가죽옷이다. 여러분, 육신만 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 한 5%밖에 안 됩니다. 60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옷 한 벌, 고무신, 머리 쫙 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일주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일 동안 난리를 피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안 하면 내 영혼이 드러나는 거야.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내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뭔가,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근데 비싸게 머리 해와 봐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남편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 때문에, 그 비싼 압구정동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참, 우리 영혼, 참 어리석은 데다가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하고 자기 마음에다가 얼마나 낭비를 하고 사는지, 낭비. 그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는데,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하면 할수록 그게 됩니까? 자꾸 더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치유되고 구원되는 거지.
비인격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문제를 이건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돼.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게 하죠. 세상은 왜? 자기를 진단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왜 하나님 덮어주지만 우리가 자꾸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드러나는 거야. 내가 상당히 예민하구나. 내가 상당히 참 굶주려 있구나. 내가 상당히 이렇구나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알아요. 이거 명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세상 물질 가지고 안 되는구나. 사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알아요. 자기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진단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을 왜 주셨느냐? 진단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제 병원으로 가야죠, 여러분. 병원으로. 그러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창조주, 정말 인격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섬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과 그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본질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함으로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길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속에 있다가 우리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발부둥 치다가 안 돼서 다 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 자신을 보게 했고 새로운 세상이 아닌 정말 인격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사모하게 됐고 그것을 내가 찾게 됐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잠시 우리를 덮어주셨다가 우리의 문제를 깊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에 여러분 미술 작품이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작가의 마음이 들어 있잖아요. 작가의 뭐가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다. 그 사람이 한 거다. 그 사람이 쓴 책이다. 그럼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배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인생관이, 가치관이, 그 사람이 그동안 한 모든 경험이 그 작품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속에는 물론 세상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막 뒤죽박죽 막 무질서하게 막 만들어 놨고 흙탕치를 해 놨지만은 그래도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거대하게 마귀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해방꾼이지. 여우같이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방시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세상만 잘 봐도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세상만 잘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자연 속에 일반 계시가 있다.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잘 보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건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잘 연구했습니까? 예, 스님들이 제일 잘 연구했어요. 불교에서 세상은 더덥다. 세상은 헛되고 헛도다.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 그걸 아주 여러분 불교를 우리가 종교로 보기 이전에 학문으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종교로 또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단 세상을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더덥지. 구원이 없구나. 그건 불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건 뭐 누가 봐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궁궐을 지어놓고 그 많은 돈을 두고 그 많은 모든 걸 두고 다 죽잖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그처럼 돈 많은 사람도 권세 많은 영웅들도 그 세상을 호령하고 그 불로초를 믿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난리를 했지만 다 죽잖아. 세상이 생명도 연장해 주지 못하는군.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재벌 딸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한 세상이 구원해 주지 못한.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뭐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알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느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구원이 없구나, 치유가 없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해 줄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참된 구원과 치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이건 특별 계시가 없이 성경 없이도 세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종교하는 사람들은 깊은 통찰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와 구원과 치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치유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구원의 원리를 찾아내는데 그건 사실 그들이 오리지널로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이치로서 주신 것을 그들이 연구해낸 거, 찾아낸 거예요. 오리지널 저작권은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종교 이름을 붙이고 자기 학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발견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원리, 한 구원과 치유의 원리를 그걸 모방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상화시키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그것을 자기가 연구하고 찾아낸 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에 대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좀 옹졸하면 안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는 다원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좀 열려져야 됩니다. 그냥 전부 마귀다, 이래가지고 전부 그냥 대적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와 구원과 치유의 그 원리들을 찾아내거든요. 기독교는 그냥 너무 종교에만 빠져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벗어나 찾아내는데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융이라는 사람들, 이런 심리학자들이,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신앙이 없지만, 물론 뿌리는 유대교고 기독교들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 있는 치유의 원리는 뭔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공통된 치유를 세상이 구원해주지 못한다. 세상에 있는 걸 떠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될 수 있다. 내 속에 새로운 힘이 존재한다. 그것을 믿더라. 모든 이 치유와 구원의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가 불교 붙여놓고 힌두 붙여놓고 뭐 무슨 거기다가 무슨 정신 분석 붙여놓고 거기다가 무슨 심리학 붙여놓고 무슨 상담 기법 붙여놓고 뭐 이렇게 다 하는. 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뭐는 구원 못 해주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이 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성경에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방하고 카피한 거예요. 그 속에는 창조주의 참 능력과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고 그것을 이용하시지만은 실제의 구원과 치유의 그 권세와 능력은 창조주의인데 그들에겐 창조의 힘이 없다는 창조의 생명. 그걸 그냥 잠깐 모방하고 그게 그래도 그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치유됩니다. 뭔가 달라져요. 막 힘들다가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찾잖아요, 요즘. 웰빙 해가지고. 자꾸 찾아가네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이 그걸 못 해주니까, 그 이상한 카피한, 모방한, 그런 이상한 대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원래 복음 속에 진짜가 있는데 참 평안을 주고 참 자유를 주고 참 능력을 주고 참 기쁨을 주는 이 복음 속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이거를 진짜 못 해주니까 참. 그 불교 TV에 보면 현각스님이라는 분이 가끔 여러분 알죠? 현각스님. 누군지 알죠?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나온다. 그 사람이 대학에 신학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신학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진리를 못 찾았는데 한국 불교에 와서 진리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머리를 깎았고 안경을 쓰고 강의를 해요. 불법을. 그런 거 들어보면 참 들을만 해요. 좋아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 속에서 저 얘기가 예수님 속에 더 오리지널로 있는데 왜 저거를 못 발견하고 왜 저 부처를 믿지? 저 얘기가 성경에는 더 오리지널로 있는데 진짜가 성경에 있는데 저거 왜 가짜 불경을 펴놓고 저게 좋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오리지널이 있는데 짝퉁. 가지고 왜 좋다고 저러고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진짜가 있는데 진짜 구원이. 불교의 진리도 참 뛰어나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고상하고 깊고 놀라운 이게 있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부처가 전하는 부처의 진리도 고상해요. 아니 성경에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 다 현각스님 하는 얘기 다 맞아. 알아. 다 무슨 얘기 다 맞아. 근데 왜 기독교에서 그걸 누가 안 가르쳐주고 하버드에서 신학까지 한 사람이 왜 불교로 넘어갔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휩쓸고 다니 많은 지성인들이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이 대학에 오면 막 몰려들어 젊은 애들이. 왜 기독교에서는 오리지널 진짜 있으면서 왜 그걸 못 전하냐? 왜 그걸 왜 기독교는 유치한 복음을 전하느냐? 유치한 불교보다 훨씬 더 고상한데 비교할 수 없어요. 부처는 피조물이에요. 부처가 아무리 뛰어나고 부처가 아무리 깊은지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한 이 지식과 지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고 상상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데 참 문제. 텔레비 나갈 수도 없고 참 이게 문제. 이거를 이걸 왜? 하나님이 부처보다 못해. 하나님 성경이 이게 불경보다 못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맨날 우리 설교는 왜 그렇게 그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돼요. 뭐 유치원생들 수준에 유치원생도들 데려놓고 그저 서당에 있는 참 할아버지가 그저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냥 그 뭡니까? 참 한자 가르치네. 윤리 도덕 그저 윤리 도덕만 가르치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 받고 이 수준이 이게 뭐예요? 유치원생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요. 뭐 될래요? 대통령 될 거예요. 뭐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게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이런 11조 내세요. 뭐 이런 왜 이렇게 더 깊고 고상한 것들은 우리가 그 속에 너무 신비롭고 고상하고 세상의 학문과 비교할 수 뭐 하버드의 박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할 수 없는 그 고상한 진리가 어떠한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연구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고상한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얼마나 우리는 그 속에 그저 종교적인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께서 이게 보편적인 계시만 가지고도 저런 종교가 나오고 학문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세상보다. 이 성경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문제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열을 받았습니다만 참 답답한 거 밑에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들이 다 알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구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는 이유 중에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참 복음을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형각 스님 수준 정도의 복음도 못 전해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게 복음이고 기독교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넘은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형각 스님 수준 정도의 복음도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죠. 교회 가면 그냥 계속 눌리고 힘들고 뭐 교회 가나 이러나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 자신의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야. 세상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교회 가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옆에 보면은 교회 먼저 믿은 우리 부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교회 가서 좀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 가서 더 자신의 문제가 고질화돼 버려. 수준이 더 낮아져 버려요. 더 유치해져 버려.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참 마귀가 교회 못 가도록 하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참 인정하고 본질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알지만은 자기를 인정한다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세상에 붙들려 살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지만 세상에 붙들려 살더. 진리도 누가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저 안 되는 줄 알지만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병원 가면은 또 왜 자기 피 뽑아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되고 자기 병 나올까봐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 그래가지고 끝까지 계속 고집 피우는 사람이나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안 가는 우리 인생들은 똑같은 겁니다. 병원 가기 싫은 거나 교회 가기 싫은 거나 똑같은 거. 왜? 귀찮으니까 자기 병 나오고 그럼 피곤하잖아요. 난 건강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맨날, 이거 오늘 하루 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맨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라. 맞지?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한데도 병원에 안 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주지 이러다가 내가 누구처럼 쓰러질지도 모르고, 누구처럼 심장이 아플 수도 모르고, 알면서도 맨날 그 생활에서 못 벗어나서 병원으로 안 가는 거나 예수님 앞에 안 가는 거나 같은 거더라. 그래서 다 알면서도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그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더니,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게 무슨 비윤리적이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경건의 오리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세상 가운데 있게 되고 율법을 어기는 불의와 불경건은 다 알면서도 귀찮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아프다, 한자다 이런 인정하기 싫은 거야. 특히 정신과 가기 싫어. 내가 정신과 환자는 싫어. 자기가 잠 못 자고 우울한 거 알면서도 정신과 가면은 도움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약 먹는 거 싫어해. 약을 먹어야 될 줄 알는데 약 먹으면 자기가 정신과 환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교회를 가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무력하는 걸 인정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야. 병원에 가기 싫은 거야. 정신과 가기 싫은 거야. 약 먹기 싫은 거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예수님 앞에 가기 싫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알지만은 불의와 불경건으로 계속 또 술 마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맨날 똑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더 문제가 생기더라. 더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그럼 해결해 주느냐. 밑빠진 독이더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밑빠진 독이 돼서. 더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채워지느냐 하면 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더 두려워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으로 갑니다. 악순환으로 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묶이게 되더라. 포로되더라. 세상은 또 세상 속에도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 세상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바벨론의 음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 그냥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냥 보면 그냥 텔레비 선전이 아니고 그 텔레비 선전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막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구매 충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마케팅 전략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팍팍팍팍 자극합니다. 한순간에 10초 사이에 팍팍 해가지고 나 저거 사러 가야 돼. 돈 없는 줄 알면서 자기 또 빚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난 죽어. 그 바벨론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유혹하는 음녀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 음녀가 다 죽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죽고 나면은 장사꾼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소리쳐서 운다 그랬어요.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장사. 우리가 뭘 먹고 살고 하고 그 장사꾼들이 막 아무리 바벨론 음녀들이 죽고 나면은 아무리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구매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뭐 저거 저런 다 그냥 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왜 아름다워 왜 먹음직스러우냐 그 세상 속에 다 우리를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안 보이지만 바벨론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냥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냥 세상은 그 영혼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술이 그냥 술이지 뭐 술 마시고 싶고 술만 보면은 뭐 컬컬컬컬 뭐 이렇게 뭐 막 영혼이 뭐 적시는 것 같고 담배 보면 그냥 그 연기가 킥킥한 건데 그 뭐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 같아서 담배를 뻑뻑뻑뻑 피워야 되고 이게 이 영혼이 영혼. 그 세상이 그래서 이 포로가 되는. 그 대표적으로 술, 마약, 도박 중독 그것만이 아니라 돈 중독이 되고 자식이 중독이 되고 권력이 중독이 돼가지고 권력이 중독이 돼. 그 못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번에 참 아까운 분이 탈당까지 하는 거. 그걸 왜 못 견뎌요 그걸. 아무도 없는 걸 못 견뎌.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자기 옆에는 줄을 안 쓴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인생이. 또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는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 이미 중독이 돼서 그래.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우리 같으면 뭐 그만하면 뭐 조금 기다리면 될 건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맛을 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냥 이제 그 알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세상에 이제는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된다. 포로와 중독이 된다는 건 강력한 반사적인 본능적인 회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회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일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2호선 지하철 2호선 맨날 돌잖아요. 뱅글뱅글. 근데 그 2호선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2호선 KTX. 우리 속에 세상 속에 그 계속 우리 속에 그 강력한 2호선의 KTX 회로가 형성이 돼요.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나중에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사랑에 중독이 된 사람이, 모든 세상 것에 중독이 된 거예요. 자식에 중독된 사람, 중독된 데서 못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그래서 중독된 데로 들어갑니다. 그 회로라는 건 뇌 안에 그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뇌 안에 강력한 회로 형성이 돼요. 그 뇌 안에 모든 것이 오래되고 강력한 습관과 중독된 것은 강력한 회로가 형성해요. 그 회로의 좋은 예가 뭐냐? 동해물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백두산이. 그게 바로 회로입니다. 동해물과 했는데 한라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동해물과 부르면 백두산 같이 불러요. 의식이 없어도 동해물과 백두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동해물 하면은 100% 그 다음에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우리의 상한 마음이 두려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세상으로. 술로. 우리의 외로움 나오면 술로 즉각적으로 가게 돼 있어. 우리 아픔이 나오면 그냥 컴퓨터로 그냥 즉각적으로 가게 돼 있어. 예. 게임으로 가게 돼 있어. 게임을 눌러야 돼. 뭔가 불편하면은 게임으로 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로가, 이건 반사적인, 생물학적인 강력한 회로입니다. 우리는 그걸 중독되어 있다. 포로되어 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막 뒤에서 쫓아. 바로의 채찍이 올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 그걸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는? 그걸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돼 뭐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의 회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돈을 바라보고 섬기는 강력한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래요. 우상화한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는 우상,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난 그거 해야 된다. 난 착한 일 해야 된다. 난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된다. 난 이거 해야 된다. 회로돼요. 하나님으로 갈 회로가 이거는 너무나 그래서 성경에 포로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외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로마 그때 이스라엘 그 시대는 포로가 있죠. 바로의 포로 있죠. 지금은 포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무슨 우리의 이 뇌 안에 이 회로가 이렇게 강력한 회로가 형성이 돼. 이게 포로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죠.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할 수가 없게 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화돼 있는 자동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게 포로죠. 여러분 포로.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동해물과 다음에 뭘 해볼까? 뭐 백두산이 할까? 한라산 할까? 뭐 독도를 할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해물 나왔으면 무조건 백두산이에요. 두려움이 나오면 반드시 돈으로 가든지 권력으로 가든지 자기가 형성된 걸로 가게 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향한 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핵심 역동이라고 합니다. 핵심 역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2호선의 회로가 다 달라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열등감을, 자기 두려움을, 자기 버림받음의 상처를, 자기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회로가 다 달라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회로를 30년, 40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겉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밖에 있는 대상은 자꾸 바뀌어요. 이름표는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 회로는 늘 똑같아요. 내가 자라날 때 그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되고 그게 남편이 되고 그게 자식이 되고 남자는 이제 어려서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 상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그 이름표는 바뀌지만 그 회로는 똑같다. 그래서 그거를 핵심 역동이다. 핵심이 원리되는 그 회로를 갖다가 핵심 역동. 정신 분석 치료라는 건 뭐 하는 거냐? 그 사람마다 자기 핵심 역동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마다의 핵심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역동이 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 가지고 새로운 일이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일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항상 그 회로대로 자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엔 그렇게 움직이고 결혼한 다음에 그게 이름표만 바뀌어요. 평생 거기서 뺑글뺑글 돌다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돼요. 그 회로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복음의 구원의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변화되지 않느냐? 그 회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대로 겉으로는 종교고 예수님이지만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핵심 역동은 그 회로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으로 가는 길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가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역동 회로와 자동 회로를 나의 KTX 2호선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처음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KTX를 내가 어떻게 멈춥니까? 자동으로 맨날 뱅글뱅글 도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자동으로 가도록. 자면은 그냥 온몸이 자동으로 갑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깨어있으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창조주의 생명이 능력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회로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회로도. 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 해놓은 얘기입니다. 이게. 강력한 회로도 파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갖다가 복음의 회로로 믿음의 회로를 이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 좋습니다. 싸워가지고 옛날 회로가 희미해지고 새로운 복음의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로마서 우리 나중에 배우지만 옛날 회로를 죄의 병기라 그러고 새 복음의 회로를 의의 병기라고. 몸은 같은 몸인데 이 회로를 바꿔야 돼요. 상함이 올라오면은 전에는 즉시 뭐예요? 보이는 걸로 갑니다. 사람마다 다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는 상함이 올라오면 즉시 어디로 가요? 예수님으로 갑니다. 그 힘들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그게 마음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회로가 형성되려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반복.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의 회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자의 자녀의 새로운 복음의 회로를 만들어내는 성경에서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고 기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40년을 한 기질이라는 것은 회로를 의미합니다. 체질화되어 있는 회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로 종의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 종살이 하던 체질이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천산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지 않은 해방 후 세대들이 자유시민의 그러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살이 했던 그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꼭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회로가 죽어야 된다. 종살이한 회로는 매일매일 소멸되고 죽어야 된다. 옛것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새 부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체질이 옛날 체질이 돼 있으면은 아무리 새 술을 부어도 그게 옛날 체질로 가더라. 그게 아까 말한 적자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새 술인데 예수님이 했는데 그게 우리 체질이 종의 체질이 돼 있고 애굽의 체질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매일 뭐예요?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없더라. 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 복음의 체질, 복음의 회로. 이건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만큼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산으로 가는 거, 광야로 가는 거 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무의식적인 이 모든 영혼과 마음의 형성이 된 오랫동안 형성된 나가 세상으로 쫓아가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체질이
매일매일 싸움을 통해서 복음의 싸움, 내 속에서 싸움을 매일매일 거스르려고 십자가는 뭐냐? 옛 회로를 맨날 끊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소에서의 은혜와 사랑의 회로로, 그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가나안의 새로운 관계.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관계라는 건 지금 종의 관계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고 예수님이 해도 물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서 열매를 못 맺더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건 누리지 못하더라. 맨날 쫓기고 그냥 눌리고 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회로를 바꿔야 된다. 회로를 바꾸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시고 새 신분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 애굽도 세상이고 가나안도 세상인데 신분이 다르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체질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살이를 40년 하다가 갑자기 누가 호적을 바꿔줘가지고 나보고 사장 자리 딱 앉혔다 그래요. 대기업의 사장 자리를 딱 앉혔다. 그 체질이 바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벌벌벌 떨고. 안 되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명실상부한 사장, 주인 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머리 가지고 무슨 교육 받는다고, 몇 년 교육 받는다고 되겠어요. 체질이. 늘 종처럼 살던 체질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왜? 내 속에 세상의 주인이 계시니까. 세상의 왕이 되시니까. 창조주가 계시니까. 창조주처럼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세상아 날 도와다오.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벌벌 떨고서 제발 이번에도 좀 비나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세상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하면 이게 세상이 안 되고 못 빼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속에 창조주시가 계시니까. 설마 그러려고. 그건 왜 그렇죠? 아직 내 속에 종이 있어서. 종들은 설마 말도 안 되지 그게. 비나이다 해도 될 판 말판한데 어떻게 내가 명령해. 그건 내가 잠꼬대지. 저도 조금 아직도 다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자꾸 그렇게 연습해봐야 돼. 자꾸 여자 연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무슨 마술상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됩니다. 왜?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가서 그걸 이루려고 막 밤새도록 난리 피고 벌벌 떨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가서 나는 깃발을 꽂고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게 다릅니다. 내가 종은 가서 비나이다 하고 가서 그냥 맨날 막 얻어맞으면서 가서 내가 하고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또 됐다가 우르르 무너지고 이렇지만은 주인은 다릅니다. 이거 해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거. 내 환경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
나를 누르는, 여러분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 내 속에 창조주가 계신? 세상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아닙니다. 내 속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사는. 자, 그런데 참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줄 알지만 나오질 못해요. 포로돼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러면서도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계속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30절 30절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오기를 권유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도 해줬다가 때로는 참 은혜도 베푸시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독되고 포로된 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날 귀찮게 하느냐, 자꾸 귀찮게. 대적하게 돼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어버리신다,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다가 귀찮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은 굴곡이 있어요. 항상 똑같이 가는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은혜 있다가 어떤 때는 또 힘들어졌다가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 왕들의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태평성대 은혜를 보면 잘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올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좀 마음 그래도 잘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시련걸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올까.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럼 또 너무 힘들고 불쌍하고 하나님하고 막 또 부딪히고 울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의 우리의 삶처럼 오르락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승승장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없이 항상 잘 됩니다. 변화 늘 잘 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날 버려두십시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세상의 주인 행세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쫙 되는. 그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도 않고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맨날 사기치고 맨날 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저렇게 그냥 집 사는 것마다 다 오르고 부동산 이자하고 또 요새는 해외 투자까지 하고 뭐 어떻게 저럴 수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도 말리고 말리다가 버려두셨다. 버려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은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버려두는 것밖에 없다. 자,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건 세상과 올인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조금 지나면은 세상의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리듬이 아니고 세상의 리듬이 있습니다. 세상도 생명체처럼 리듬이에요.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종말이 있어요. 그걸 소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종말. 나중에 완전한 대종말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 종말이 올 것이라 했는데 종말을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소종말이 이 세상 안에서 리듬, 조그만 리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6.25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대지진 같은 거 완전히 파국적인 대종말이 한번 인류 사상에 옵니다. 그리고 개인 종말은 개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합니다. 개인 종말. 그리고 내면의 종말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닌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종말들이 있습니다. 네. 다 종말의 현상들이고 다 중요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요한계시록. 그런데 세상과 올인해서 쫙 가는데 하나님 그 세상이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개인으로 미리 이렇게 조금씩 한 사람들은 미리 하는 거하고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시는 이유는 미리 우리가 내면의 종말을 통해서 종말을 피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종말을 일으킵니다. 외적인 종말이 아니고 내면의 종말. 십자가라는 것은 믿음으로 종말에 미리 땡겨서 연합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외적인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말이 아니고 나에게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종말, 로마의 감옥에서 종말을 다 슬퍼했지만 사도 바울은 환희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환희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적 종말을 늘 이룬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잔치.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죽음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상함을 하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래서 그 내적 종말 복음 안에서 미리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내적 종말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적인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허물어지면 짐을수록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종말이라는 건 세상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질 때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과 맛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종말도 주시고 내적 종말도 주시는데 또 개인 종말도 주시는데 그 종말로 가지 않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종말을 재촉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더 빨리 가니까 세상이라는 것도 차면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연계의 생명체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리듬입니다, 여러분. 리듬이 있습니다. 자연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한 곳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닥을 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탈당하신 분한테 조금만 바닥 치시면 올라가실 텐데 그걸 못 견디셔서 더 힘든 길로 가시는데 조금만 바닥 치시면 올라가실 텐데 우리가 바닥 내려갈 때 바닥을 칠 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올라간다 하는데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고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이 전부 리듬으로. 그래서 자고 깨고 이게 있으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균형으로 자연의 이치는 균형. 그래서 너무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조금 절제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절제가 중요합니다. 내려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기다리세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뜹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난리 피지 마세요. 탈당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그래서 그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서 그때는 이젠 뒤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말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그래서 재난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물론 이런 종말과 재난 전에 우리가 내적 재난과 내적 종말, 그게 바로 십자가와 복음의 연합입니다. 외적으로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재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매일 재난과 종말을 내가 경험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외적인 재난과 종말이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 속에서 매일 리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리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리듬입니다. 이걸 매일 내가 경험한 내적으로 리듬을 하면 바깥으로는 늘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큰 리듬을 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매일매일 죽고 사는 거예요. 속에서는 매일매일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려면 매일매일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할 거는 뭐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가면은 나는 십자가 안에서 올라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무슨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만물 속에 복음의 구원의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도 그렇게만 리듬을 타도 여러분 그거 없이 자연 치유, 자연 회복 요즘 나오는 책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전부 이겁니다. 거부하지 말라. 수용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거부하지 마라. 난리 피지 마라. 탈당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수용하라. 인정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회복되고. 그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연계가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십자가, 창조주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력이 그 속에 같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는 지혜일 뿐이고 진짜 그 속에 창조주의 죽음과 생명이 있으면은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 자, 그래서 이 재난과 종말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미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러면 놓아버리면 세상의 파도를 더 빨리 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저거 타지 마라. 저 절벽이다. 끌어당길 때가 좋았어요. 근데 딱 놓으니까 나는 세상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는 뭐예요? 종말로 가는 겁니다.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종말로. 막 욕심내다가 1등으로 망하는 거예요.
작은 파도를 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파도를 통해서 큰 내면의 파도를 타야지 세상에 큰 파도를 타면 안 돼요. 세상에 큰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놓아버리면 세상에 큰 파도를 타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 그때는 구원은 밖에 없지 않게. 그래도 저항하고 또 난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자연의 또 법이 있으니 또 살아납니다. 그 사람 또 살아나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또 살아납니다. 그게 자연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세상의 회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회로라는 건 뭘 의미하죠?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왜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까? 육신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중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중독이 왜? 우리 영혼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은, 그 회로는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중독이 되는 것은 영혼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중독을 끊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육신도 내 안에서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도 있고. 그렇지만 영혼의 중독이 어렵지, 영혼만 회복이 되면 육신의 중독을 푸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왜 중독이 되는, 우리의 그 모든 상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굶주림이며, 우리의 외로움이요, 우리의 버림받으며,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것을 덮어보려고, 그것을 잊어보려고, 그걸 방어하려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거 결탁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결탁이 되고 세상과 회로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자꾸 돌면서 강력한 2호선의 회로가 되어버렸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 더 종살이 되더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굶주려지고 더 학대받고 더 빼앗기고 더 우리는 죽게 돼.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상함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소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상함이 드러날 때 본능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세상으로 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으냐. 내 상함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 학대하느냐, 아니면 내 상함을 누가 받아주느냐, 수용하느냐,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숨기고 싶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은 당장 덮어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정죄하고 학대해서는 안 돼요. 수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옆에 오셔서 나를 항상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 자신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학대받아서는 안 돼요. 억눌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인격적인 품어주시는 거기 그 회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아픔이 드러납니다. 외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뭡니까?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을 찾는데 왜 해결 찾? 그걸 부끄러워하니까. 나 이러면 안 되니까. 나쁜 거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면 돼.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합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났어. 안 돼.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육신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받으셔. 속지 마세요.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시는 거. 용납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함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느냐 예수님에게 가느냐, 세상의 과거 해로로 가느냐 구원으로 가느냐 차이는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의 아픔이 상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느냐, 그것을 용납하느냐, 그걸 두려워하느냐, 그걸 수용하느냐. 어떤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수용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수용하십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그냥 수용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냥 수용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으로 수용하면 그건 진짜 수용되는 거예요. 용납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학대받고 세상으로 덮어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 십자가에 가서 소멸시키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서 소멸하고 용서받고. 이쪽은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덮어주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 해결된 것 같아. 잊어버려진 것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지만 본질적으로 소멸되어집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느냐.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세상과 하고 관계없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세상보다 더 위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세상을 당해서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주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창조주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그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신분이, 그걸 믿음으로 이루고 선포하고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누리는 자, 소유하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자, 세상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로를 타면 어떻게 되죠? 잠깐 덮여진 것 같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세상의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또 빼앗기는 거예요. 이 두 회로. 여러분, 두 회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롯과 아브라함은 이 회로로 갔고, 롯은 소돔으로 회로로 갔습니다.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이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디로 갔냐? 롯과 아브라함. 롯도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종말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아까 그 소돔이 죄가 차가지고 다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때 그래도 롯은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얼마나 참 큰 매일매일 떠난 자 그렇게 구원. 우리 매일매일 이걸 우리 속에서 내 상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상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집니다. 어떤 괴물? 겉으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믿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의식으로는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정말 매일매일 상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데 속은 전부 세상의 회로더라. 그래서 그 영혼은 계속 눌리고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 복음이 멈출 수밖에 없더라. 겉은 세상의 원리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조직이 커져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세상이더라. 종살이더라. 세상의 조직이더라. 세상의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겉이 종교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다 회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어서 그 깨는 시점이 뭡니까? 나의 상함입니다. 아픔입니다. 나의 상함과 아픔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거기에서 갈림길. 롯과 아브라함의 갈림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롯은 세상의 회로로 갔습니다. 처음은 얼마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상함이 매일매일 드러난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학대할 때는 반드시 그거는 세상으로 보이는 회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옆에 와서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와서 소멸해야 됩니다. 예수님 소멸되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 부끄러운 것이 다 죽고 아픈 것이 다 소멸되어져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러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내 체질이 바뀔 때까지. 나의 회로가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내 회로가 바뀌. 여러분 나이를 드셨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하시.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항상 기도할 게 그렇게 많겠어요. 맨날 뭐 비나이다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 달려가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학대하는 이 회로가 매일매일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매 순간 깨어서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이거 처음에는 안 돼요. 가다가 또 꺾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스탑을 시켜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해가지고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은 용납에서 시작됩니다.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납과 용서로 가네요. 물론 세상 심리학에도 용납과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용납이고 용서예요. 창조주의 용납과 용서와 다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하는 용납과 용서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내 속에서 매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 회로입니다. 세상의 회로는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그래서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채찍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채찍을 들고 나에게 가는가? 아니면 나를 부듬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를 부듬고 예수님이다. 내가 채찍 맞아야 돼요. 채찍과 쌓이지만 예수님이 채찍 맞고 다 찢기우시고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재난을 받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그게 내적 재난입니다. 밖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밖으로 다 찢어지심으로 나는 내적인 십자가의 재난과 종말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새 신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얻어맞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얻어맞죠. 이 속엔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해로는 얻어맞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채찍, 바로의 채찍이 뒤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 바로의 채찍으로 율법의 채찍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뭘로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십니까? 채찍으로 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들고 계신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성령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바로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얻어맞으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가서 얻어맞고 아니지 채찍을 탁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딱 끊고 아니지 누가 날 채찍을 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오시. 예수님은 온유하시지. 채찍을 드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모습도 받아주시지. 대신해 주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씻고 온전해지고 주의 십자가로 깨끗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를 밟는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학대할 수 없는 이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한 얘기가 어렵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리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면 쉽습니다. 자꾸 들으시면 쉽습니다. 내면의 원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원리가 돼서. 1, 2, 3, 4 외적인 훈련 속에서 세상 속에서 탁탁 그렇게 살던 사람은 이게 무슨 내면의 언어가 이렇게 자꾸 개발이 돼야 됩니다. 내면을 자꾸 봐야 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교 가자마자 영어 ABC 배워야 되고 기억 니은 배운 다음에 하는 것처럼 내면의 언어도 처음에 자꾸 들으시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참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또 계속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바랍니다.